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배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 말씀하신지 깨닫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1, 2부 예배도 오늘 사회를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의 공기가 굉장히 조용해요. 제가 1, 2부 예배 드릴 때 무슨 느낌이 있었냐면 나 혼자 있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청년부 때도 그러려나 했는데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날이니까 제가 혼자 잘 해볼게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전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전도서의 말씀에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우매인지 그리고 무엇이 헛것이며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쉽게 잠언에서 말하는 이 규범적 지혜를 따라서 오늘 이렇게 하면 선이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는데 실제로 현실을 와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에는 너무 많은 예외와 너무 많은 변수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나 하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오늘 그 예외적 상황 속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 공식화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권 그 섭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는 걸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데 오늘 그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고 힘써 노력해 보았는데 잘 되지 않더라. 그러나 오늘 전도자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해서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아가도록 애쓰라. 그러나 그런 것들 속에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라 하는 것이 지혜의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언과 전도서가 오늘 딱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잘 상호 보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두 개인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스스로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주의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럽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3절, 14절, 15절을 쭉 읽으면 계속 우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잠언에서는 지혜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말하잖아요. 그런데 전도서에 오니까 이 전도자는 지혜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보다는 오늘은 우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지혜에 대해서는 한 줄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혜를 설명해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지혜가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앞전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지혜를 찾았으나 지혜자를 찾아봤으나 없더라 그러잖아요. 없어요. 지혜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혜를 설명해 주고 싶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지혜래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지혜가 눈앞에 보이지도 않고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으니 설명할 방식이 없죠. 여러분 상상의 동물처럼 그런가 이게 지혜인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뭘 얘기하냐면 지혜자의 말은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요거 한 줄 딱 쓰고 그 다음부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매한 자는 하면서 우매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많은 롤 모델이 있거든요. 그런데 롤 모델 우리가 본으로 삼고 좀 이렇게 배우고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러지는 말아야지.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저렇게 해야겠다 하는 어떤 본이 되는 모델링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저러지는 말아야지, 저러지는 말아야지, 저러지는 말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우린 뭐라 그래요? 반면교사라고 말하죠. 오늘 그 사람을 보면서 오늘 저러지 말아야지, 저러지 않으면 되겠다 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지혜자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어떤 지혜자, 우리 중에 수많은 지혜자가 있어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요? 누가 지혜래 이렇게 해요. 누가 지혜래, 누가 지혜래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부서에 우리 청년부에 지혜가 없죠. 네, 지혜는 없어요. 네, 지혜만 있고.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지혜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혜를 설명할 방식이 없는 거예요. 알긴 알겠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추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가? 그런 건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있어요? 우매는 있어요. 우매한 사람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우매함을 설명하면 그거의 반대 방향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고요. 오늘 이 전도자가 그런 방식으로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 어떤 사람이래요? 우매한 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대요. 네. 자기 다 깎아먹는 얘기 한다는 거예요. 막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혜는 말을 아끼는 거라 그랬고 우매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매한 자가 말을 막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뭐 한대요? 나를 깎아먹는 일을 한대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옛말에도 이런 말이죠. 말을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렇죠? 네, 말을 아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머릿속에 있는 말 중에 저도 말을 아끼는 걸 참 어려워하는데 이 말을 할까 말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린 다 그래요. 이 말을 할까 말까. 야,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진짜 고민했는데 너한테는 해줄게. 대부분 다 이런다고요. 할까 말까를 고민했으면 하지 말라 그랬어. 이 일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면 이 일은 하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말은 아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근데 이 우매한 사람은 말 아끼는 걸 참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나 깎아먹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앞뒤도 안 맞는 말들을 막 뱉어내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 나를 깎아먹는데요. 그리고 13절에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뭐래요?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건질 말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득이 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우매 그리고 끝은 뭐라고 표현해요? 미친 것이다. 허망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매자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렴풋 알겠거든요.
모르는데 아주 조금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것 같아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요.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우매하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14절에 보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그러죠. 말 많이 한다니까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는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말은 많이 하는데 내 장래일도 모르면서 무슨 말을 하겠냐고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할 일이요?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매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그 사람이 아는 것이 없다고요? 그런데 자꾸 말은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가 아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 한 가지가 전부인 줄 알고 계속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읽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주변에 쟤다 쟤. 쟤다. 쟤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난가?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난가?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여러분, 사역자 병이 있거든요. 말 주절주절 많이 하는 거 병이 있어요. 3분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3분을 이야기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장황하게 가는 거예요. 네, 기대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하면 이제 금방 끝나겠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이 과연 정말 알고 말하는 건가? 이해하고 말하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혜자의 모습을 여러분이 좀 갖추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도덕과 윤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의 교양에 대한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쉽게 많은 말들을 뱉어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10장 이전에 1장부터 9장까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전도서에서 유명한 본문들을 많이 지나왔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아플 때가 있고 싸맬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 때에 대한 건 누구만 안다고요?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안다고요. 그러니 그럴 때인가 봐 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요? 고난과 고초 속에 있어요? 그럼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나 봐.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수학 문제처럼 이 공식의 정확한 순서대로 밟으면 결과값이 도출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예외와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공식인 줄 알죠. 고난을 만나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럼 누가 그럽니까?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모르면서 자꾸 아는 척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에 한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아는 하나님에 한해서 이 갖고 있는 아주 이 얄팍한 지식을 누구에게요? 너에게 하고 있다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자료를 찾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상황이 제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의 한계 속에 갇혀서 오늘 이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전달하게 될까 봐.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이 설교하는 설교자의 어떤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가 돼서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고민하고 오늘 여기에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설교자가 어떻게 말씀을 해석해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들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내가 하나 경험했으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럼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라는 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힘쓰고 애써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나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전도자가 아주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왜요? 그 사람은 너무 많은 걸 가졌고 너무 많은 걸 누렸고 너무 많은 걸 경험했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도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큰 이 우매함이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저도 사역 조금 했거든요. 저도 사역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가 된 지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이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부 인원들만 봐도 뭐 몇십 명을 만나잖아요. 교회는요 몇백 명을 만나겠죠. 이런 교회를 몇 군데에 옮겨 다녀요? 그럼 저에게 많은 경험과 많은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아주 섣부른 재단을 하게 돼요. 이건 이럴 거야. 이땐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역을 해왔고 그래서 폭망하는 것도 경험합니다.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섣불리 모든 것들을 결론 내는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가 그 함정에서 조금 빠져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자신의 경험, 자신의 환경,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애쓰고 힘썼는데 못 찾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앙 안에서 참된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 가지 시간들을 무시하거나 오늘 이렇게 등한시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찾고 날마다 탐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15절이죠. 15절에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요. 오늘 이 우매함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 15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 우매한 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한대요. 왜요? 뭘 하는지도 모르니까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 성읍에 들어가는 길도 못 찾는데요. 그러니 무슨 이야기예요? 지네 집도 못 찾는 게 남의 집 가는 길 가르쳐 주는 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우매합니까? 오늘 내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인생을 막 이래라 저래라 어째라 저째라 하는 중이라고요. 오늘 그게 가장 멍청하고 무식한 짓이죠.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매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오늘 나의 어떤 어려움을 나누고 오늘 기도 부탁을 한다거나 어떤 신앙의 슬럼프에서 오늘 내가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쉽게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우리 쉽게 뜻이 있을 거야. 이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또는요, 기도했니?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내 인생도 내 시간도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이죠.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제일 싫었거든요. 어떤 이야기요? 기도할게. 이 얘기요. 제일 힘없고 제일 의미 없는 말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저에게. 제가 어려움을 만나요. 어려움의 시간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기도할게. 아, 고마워 하고 돌아서지만 기도할게. 콧방귀 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할게라는 말이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지혜로운 말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이 뜻의 해답을 묻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매함에 대한 설명을 15절까지 한 다음에 16절과 17절에는 왕 얘기를 해요. 어떤 왕이래요? 어리대요. 어리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지혜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지혜 없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들이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래요. 여러분, 오늘 한 리더십이 있는데 이 리더십이 지혜가 없어요. 우매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십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우매하게 됩니다. 왜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한대요? 아침부터 잔치를 한대요. 이 아침부터 잔치하는 건 뭡니까? 그냥 내 욕구와 내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매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욕구와 본능에 충실하게 해요. 하고 싶은 말을 다 뱉어내고 하고 싶은 표현 다 하는 겁니다. 그게 내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지혜 있는 왕은요. 여기 17절에 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제가 리더 모임에서도 이런 얘기했는데 어떤 수저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이 금수저를 계속 이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왕은 혈통 계속 이어서 뭐 귀족 혈통에서만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귀족들 그래서 그들이 뭐가 있다고요? 이미 이 지혜가 있다고요. 지혜 있는 자들의 아들이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이 나라는 이 대신들이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래요. 오늘 그들의 본능 따라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오늘 이 16절과 17절도 우매와 지혜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죠. 우매한 자가 왕이 되면 나라가 망하고 화가 있대요. 지혜 있는 자가 왕이 되면 나라가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내 본능과 내 욕구에 충실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12절부터 17절까지 내려와요. 지혜라는 걸 한 줄로 말해놓고 이 우매함에 대하여 나열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우매는 이거구나.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지혜겠구나.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계속 보면 오늘 내 본능 따라 내 욕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로 이어집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여러분 우매한 사람은요 그냥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래가 내려앉아요. 손을 놓으면요 집이 샌다, 지붕이 샌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해야 될 때 일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우매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풀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본문이 우리를 좀 오해하게 해요. 뭐라고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풀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잔치와 포도주는 좀 나쁜 거고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했으니까 좀 좋은 것 이렇게 분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다른 번역들을 보면 오늘 이 세 가지가 다 동일선상에 있어요.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우매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선택한다고요. 우매한 사람들 뭐요? 내 기쁨을 위하여 잔치를, 내 즐거움을 위하여 포도주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돈이면 만사가 다 되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매한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냐고요? 내 즐거움, 내 만족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하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매한 사람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고방식, 어떤 사고방식이죠? 네, 물질주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맘몬이라고 말하는 이 돈, 이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매한 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 생각은요, 오늘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욕구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리라. 그리고 돈은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힘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생각들을 하였다면 우매한 자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매에 대한 모양, 이 무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의 반대편에 서 있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제가 말하지만 지혜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으로 지혜자가 표본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의 모양들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좋은 모델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따라가야지 하는 이 좋은 모델링이 있다면 너무 좋지만,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좋은 모델링을 만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좋은 모델이 된 사람을 만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중에 저는 매번 이런 생각합니다. 저러지는 말아야지, 저러지는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목사임에도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학교에서도, 오늘 내 사역지에서도, 오늘 내 삶의 환경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나도 저래야지 라고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누군가의 모델이 되는 모양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러지는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러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들을 나열하려면 조금 몇 개 없을 것 같은데, 저러지는 말아야지라고 한다 그러면 끝도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이 되는 누군가가 있으면 참 좋죠. 근데 본이 되지 않는 모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에게도 그 모양이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옆 교회로, 옆 동네로, 옆 도시로 가다가 옆 나라로 가다가 옆 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면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저러지 말아야지 하자는 거예요. 왜 저래? 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쟨 왜 저래가 아니고 저러지 말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저러지 말자를 계속하고 오늘 그것들의 데이터를 쌓아서 실제로 그러지 않는 자가 되면 오늘 이 공동체가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누구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문제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쟤 때문입니까? 쟤 때문입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너 때문이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문제는 나 때문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된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 때문이니까 너 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 때문이라고. 지혜를 쫓지 못하고 우매함을 따라다니는 나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믿는 자가 믿는 자답지 못하고, 오늘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모습을 계속해서 돌아보아야 돼요.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뭘 알려줍니까? 우매가 무엇인지요. 이 우매가 무엇인지를 들었고 보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 결단이라서 그런 거예요. 내 결심이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잘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불평불만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거 아니고 그 모습 다 나에게 있어. 그 모습 다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 여러분, 너 때문에 다른 애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 나 때문이에요. 제가 사역자가 되고 오늘 말씀에 저를 비추어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렇게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돌아보니까 다 나야. 그게 다 나더라고요. 제가 매일 얘기해요. 뭐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그 모습 다 나에게 있어요. 걔는 말이 너무 많아. 내가 말이 너무 많아. 걔는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 제가 불평불만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예요. 오늘 전도자가 그래서 계속 너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매함을 쫓는 너의 문제다. 그러니 너 지혜로워지라. 우매를 쫓지 말고 지혜를 쫓으라. 오늘 너를 돌아보고 오늘 지혜로운 자로 방향을 전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0절에요. 여러분, 20절이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해석하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 싫잖아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말하고 싶잖아요. 불평불만 많이 하거든요. 왜 저래? 저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왜 저래? 왜 저래? 이런 건 진짜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많이 하세요? 많이 안 하세요? 1층 많이 하세요? 2층은 묻지 않아요, 제가. 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왜 저래? 이런 거.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중에서라도, 내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래요. 또요,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래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권위를 위해 질서를 지켜라, 이런 말로도 돼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12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읽어 내려오면서 오늘 이 12절부터 20절까지를 관통하는 딱 한 가지 주제는 우매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매한 자의 모습. 우매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라는 말 한 구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반대편 다 우매한 거죠. 그게 15절까지였어요. 오늘 우매함을 보여주려고 어떤 나라가 복받는지를 보여줬어요. 그 반대편은 우매한 거예요. 우매한 자는 일을 어떻게 하냐면 게을러서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으니까 집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18절이었어요. 19절의 우매는 어떠냐면 희락, 그다음 잔치, 그리고 포도주를 위해 내 욕구와 내 본능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자, 그리고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줄 아는 만문주의에 사로잡힌 자, 이런 사람이 우매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마지막 20절에서 뭘 이야기하냐고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고 왜 저래? 저러지 말아야지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매한 자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불평불만한 사람 죽는다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9장 18절에서부터 이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9장 18절 한 절을 타이틀로 걸고 읽어줘야 돼요. 9장 18절이 뭡니까?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매함이 얼마나 힘이 센지 오늘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 것이 분명한데, 이 우매한 것이 모든 선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매를 주의하라 그러는데,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이 우매한 자가 권력을 갖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뒤집으라고요? 아니요. 그 우매한 자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매함 앞에서의 지혜로움이 뭔데요? 아부하고 아첨하라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을 아끼라고요. 말을 아끼라고. 그리고 오늘 내 모습을 좀 먼저 돌아보면 그 우매한 권력자 앞에서도 오늘 내가 주의할 수 있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우매한 권력자가 악이고 나는 선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뭐라고요? 저 우매한 권력자, 저 말도 안 되는 리더십은 악이고 나는 선이었어요, 항상. 근데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나도 선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 악한 권력자 앞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너는 악, 나는 선, 이분법으로 나누어 선을 정확하게 긋고 넌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에 우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지혜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가 이제 12장이 마지막인데 오늘 12장 마지막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유일한 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선하다고 여기고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내 자기의의 교만에서 벗어나고, 오늘 나는 나 정도면 선하지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선하신 예수 앞에 나의 죄인됨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오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누구 탓을 하거나 그런 일들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지? 우리 공동체 안에 남 탓, 불평, 불만, 핑계, 오늘 이런 여러 가지의 모양들은 다 무엇이냐면, 가감없이 이야기하자면 내 우매를 모르는 우매한 자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 내 우매를 알면, 내 죄인됨을 알면 내 입술에 이런 말들이 점차 사라져 가겠죠. 성숙한 공동체는 성숙해진 자가 모여져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성숙하지 않은 자가 나의 미성숙함을 알고 깨닫고 오늘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게 성숙한 공동체예요. 교회됨의 가장 먼저의 근간은 성도가 대단해서 성도의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일이 아니라, 성도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일관되어서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매년 매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오늘 낮아지고 낮아져서 내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 공동체에 나타나는 일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누가 주목받으실래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서 누가 주목을 받으시겠습니까? 일 가장 많이 하는 누군가가 주목받으실래요? 아니면 허드렛 일 하고 많은 굳은 일을 하는 누군가가 주목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앞에 서 있는 누군가가 대장질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으실래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오늘 우매자의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로 이제 시간들이 막 달려가고 있어요. 마지막 이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주목할 겁니까? 오늘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이제 7장과 8장을 지나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알려줘요. 그래서 10장과 12장에 넘어가면 오직 예수를 경외하는 것이 전부다 하는 것들을 알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주목받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우매하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누가 알려줍니까? 내 옆에 있는 자가요? 나를 지도하는 나의 선생님이요? 목사님이요? 아니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우매함을 알려주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성경이 여러분의 우매함을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드라마틱한 무언가가 일어나서 은혜다? 여러분, 맞아요. 그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교만했다라는 걸, 내가 우매했다라는 걸,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열과성을 다했었다라는 걸,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들보만을 보고 있었다라는 걸 보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볼 때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합지졸이라 할지라도요, 비록 능력 있는 누군가가 두각을 나타내지 않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이 공동체를 위하여 오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어딛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오늘 그것이 참된 교회일 줄로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자가 되셔야 되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 지혜는 이렇게 한 줄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의 우매함을 깨닫고 그 우매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에게 지혜는 하나님을 모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스스로 알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지혜였어요. 오늘의 이 우매함 속에서 오늘 또 다른 지혜의 모양이 또 나타나죠. 여러분들은 우매합니까? 지혜롭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대답이 우매하면서 또한 그한 반대로 그래서 또한 지혜롭습니다 하는 대답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가장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